어린이 주일이라서 설교를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많이는 교회에 못 오잖아요. 못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주일에 제가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주일에 부모님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금 인구조사를 5년 단위로 합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할 때 5년에 한 번씩은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인구의 어떤 성별이라던가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가 많이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주택 총조사의 종교 부분은 10년 단위로 조사를 합니다. 10년 단위로 조사를 해서 2005년에 조사를 했고 2015년에 조사를 했고 이제 2025년도에 이 조사의 결과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2005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를 했을 때 기독교 인구가 약 860만에서 900만 정도를 보았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의 기독교 인구가 우리 한국 땅에 있다라는 것을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동일하게 종교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늘었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늘었다. 네. 한 번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줄어들었다. 네, 드릴게요. 난 모르겠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했고 교회가 느끼는 체감 역시 줄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의 종교 부분에서는 기독교 인구만 늘었습니다. 불교와 천주교가 완전히 줄어들었고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늘었고 무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상하게 기독교계에서 느꼈습니다. 교회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10년 만에 기독교 인구가 900만이 넘어가는 거의 1000만에 가까운 기독교 인구가 되었을까라는 고민 끝에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참 재밌는 결과들이 뭐였냐면 교회를 떠나갔지만 종교란에는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는 다녔지만 현재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예전에는 다녔었지만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기독교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10년 만에 굉장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 인구가 계속 줄어들었던 연령대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성인을 기준으로 그 밑으로, 청년 기준으로 밑으로는 기독교 인구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2005년도에 비해 2015년도가 더 많이 줄어든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보다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 그리고 그 밑에 세대는 더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재산이 굉장히 많으셔서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는 엄청난 명예가 있으셔서 명예를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자녀들의 경우는 부모님께 무엇을 물려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입니다. 부모님은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고 자녀된 우리 역시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고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규정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영적인 무너짐이 따라옵니다. 영적인 무너짐이 따라왔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모든 부분이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물론 보이는 사람적인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왕이셨고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끌어오시고 출애굽 때부터 계속적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메말라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겪어졌고 계속적으로 영적인 메마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졌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모습과 너무 동일한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고 싶으십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뉴스를 보시면 됩니다. 신문을 펼치셔서 신문의 일면에 나타나는 그런 기사들을 보시면 됩니다. 강도, 폭행, 살인들, 음란함들, 성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계속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사사시대에 나타났던 동일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정의하고 목회자들이 정의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회학자들이 이 시대를 정의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아니라 사회학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진리가 사라져가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절대 진리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고 내가 좋은 게 옳은 거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를 지금 이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절대 진리가 사라져가는 시대,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시대, 여러분 동의하시죠? 동일한 시대입니다. 지금 사사시대와 같이 예배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암울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너무나 칠흑 같은 어두움이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소망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시대에 무슨 소망이 있어, 이 시대에 소망은 없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고
칠흑 같은 어둠처럼 느껴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이 사무엘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시대가 어둡고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적으로 넘쳐나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옳은 게 옳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그 꺼지지 않는 등불이 아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학생들, 청년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 그 아이 중에 한 사람 사무엘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암울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 꺼지지 않는 등불이 아이였던 사무엘이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원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시죠? 한나입니다. 한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입니다. 하나님,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이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한나가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태에서부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도 태교를 굉장히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클래식도 들어보고 찬양도 듣고 나쁜 것은 안 보려고 하고 몸에 좋지 않은 것은 끊어내고 그러면서 태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린 시절 태교를 할 때 그 어머니 한나로부터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가정 환경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둘이었던 그런 상황에서 정말 어쩌면 부정적인 정서가 사무엘에게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나는 서원해서 젖을 떼고 나서 3살 때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고 이 아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입장에서야, 부모 입장에서야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기 때문에 아이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3살 때 부모를 떠나게 된 겁니다. 저희 딸이 3살입니다. 너무 귀엽고 예쁜 딸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부모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부모를 떠나서 성전에서 살게 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무엘과 함께 자랐던 그 친구들이 누구냐면 시대의 악동이라고 말했던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재물을 약탈했고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성막 문 앞에서 안내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나쁜 영향력을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과 아이 사무엘이 같이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보면 태아일 때도 또 3살 때 어머니 앞에 가족이랑 떨어진 상황, 그리고 자라나는데 시대의 악동들과 같이 자라나는 상황,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환경들, 영향들,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아이의 주변 환경들이 어렵고 부정적이고 힘들고 지친다면
여러분, 아이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랄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사무엘상 1장 28절 체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체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 마지막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원리 여기서 다 나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였던 홈리와 비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2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자라느냐, 여호와 앞에서 자라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 시작했고, 같은 성전 안에서 자랐지만 여호와 앞에 서지 못하고 예배를 멸시했던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실패자로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로 볼까요?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성도들,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로 자라나고 어떤 사람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시작하고 어떤 아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극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났던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하나님께 돌려놓는 부흥의 도구가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 실패자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작년 말에 발표된 내용 중에 기독 청소년들의 신앙과 교회인식 조사 세미나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의 80%가 부모님 중 한 명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중 한 명 이상은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의 80%를 넘어섭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결과가 저한테는 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100%의 기독 청소년들 중에서 성인이 되었을 때 교회를 다니겠냐라는 질문에 약 60%만 난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40%는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저는 그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80%가
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 60%만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얘기하고 40% 이상, 거의 반에 가까운 숫자는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말로 표현을 하더라도 부모의 신앙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신앙생활이 아이에게 분명한 신앙생활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키는 무엇이냐 하면 부모님이 아이들이 주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고, 여호와 앞에서 살아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입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신앙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고 그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 세대가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나의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현장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신앙과 자신의 신앙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요, 헌신이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아이들을 봅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수련회 시즌이 되고 정말 이제 집회 시즌이 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야 될 시즌에 아이들은 고민합니다. 학원을 가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나서서 야, 학원 가. 지금은 공부할 때야.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아이들하고 통화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자녀들이 학생회 아이들로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을 보면, 아이들을 보면서, 내 자녀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아이가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저 아이가 서야 하는데 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뒤에서 보고 있다가 지금은 저 아이가 조금은 연약해 보여도 부모님이 저 간절함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저 아이는 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때로는 가서 야, 너네 부모님이 기도하는 부모님인 건 정말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믿음이 없는 부모님들은 때로는 나약합니다. 이유 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내가 아이들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할 말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자녀들이 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잘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자녀들이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하실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태어나게 해주시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부모의 역할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부모로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는 때로는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내가 해준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채워주려고 하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채워주려고 하고, 부족함이 보이면 다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광야를 걷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주실 수 있고 힘 있고 능력 있으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결핍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모가 그 역할을 다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모든 걸 주려고 하고 내가 못해준 게 많다 그러면서 모든 게 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부모님은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자녀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무엘, 아무것도 가진 환경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이고 부정적인 환경이라고 보이지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있었더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있었더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물려줘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진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모님들, 전수할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지기 시작할 때 이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게 저런 삶이구나. 우리 부모님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개척하셨을 초기에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 환경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늘 가면 저희 어머니께서 늘 하셨던 얘기는 엄마, 돈이 없습니다. 엄마, 돈 좀 주세요. 그래, 기도하자. 끝이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채워주시고 하셨지만 가장 먼저 저에게 알려주셨던 건 기도였습니다. 학생 때 바쁘다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너무 바빴고 공부하느라 바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저희 어머니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얘기는 교회 오면 학교 끝나고 무조건 교회로 오고 교회 오면 1시간씩 기도하고 가라. 어린 나이에 1시간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거리가 없습니다. 5분 기도하고 나면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5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엄마 눈치만 보는 겁니다. 엄마가 가나? 안 가나? 엄마가 가야 나도 가는데. 그러면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 시간이 계속되니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님들에게 요청합니다. 아이가 바빠서 공부해야 돼서. 아니요. 여러분,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시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은 지혜로운 부모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아이들은 지혜로운 아이들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어떤 분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기도는 경건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지혜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경건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또 지혜로운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이 저 아이는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저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온 이스라엘이 그 아이를 주목하면서 저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성경에서 위대한 부흥이라고 뽑히는 미스바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그 사사시대를 뚫어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세대를 만들어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도구가 사무엘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라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고 지금 현재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바꾸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 땅에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길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험하고 여호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대가, 현재 세대가 다음 세대를 섬겨주고 현재 세대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세워주고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결핍이 있었고요, 부정적인 상황들이었고요, 어떤 상황 하나를 보더라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사무엘의 영적인 원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제 제자인데 누구냐 하면 지금 인천에 있는 부평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청년입니다. 사역자 아니고요,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요, 고려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갔고요, 서울대학교 연구원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나사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아이죠. 똑똑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친구랑 같이 그 사역을 하면서 그 친구가 공부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주일날 거의 만났으니까. 그래서 넌 어떻게 공부하냐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는 공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공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명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형은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고, 그리고 학부에 가서도 4.5 만점으로 그 학교 장학금을 받으면서 졸업했고, 대학원도 4.5 만점으로 장학금을 받으면서 졸업했습니다. 그 형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형은 어떻게 공부하시길래 이렇게 잘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형의 원리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어떤 원리였냐면 딱 하나의 원리였습니다. 자기는 토요일 날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그 12시가 딱 되면 모든 공부를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딱 하나,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할 게 많아도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삶이라는 겁니다. 딱 12시, 물론 율법적인 것 같고 꼭 그래야 되냐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형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토요일까지는 철저하게 살지만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 안 할까요? 제가 봐도 너무 예쁜 신앙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떨까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원칙이 나옵니다. 부자 되고 싶냐? 돈 많이 벌고 싶냐? 정말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냐? 그러면 추수할 때에 모퉁이는 남겨놔라. 모퉁이는 남겨놔라. 그것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그 고아를 위한 거니까 모퉁이는 남겨놔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를 공부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10원 한 장을 아껴야 부자가 됩니다. 다 끌어모아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아끼는 사람, 그런 거 놓치는 사람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두어라. 가난한 자를 위한 거고 과부를 위한 거고 고아를 위한 거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더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더 살아야 될 것 같고 더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신앙의 핵심은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도 여호와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가셔도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셔도 여호와 앞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부모의 세대가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고 여호와가 경험되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분명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